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석신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씩 영적으로 깊어지며 자라게 하십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심령이 열리지 않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령이 뚫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다는 목사에게 안수 받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만큼씩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체험하며 깨달아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하여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만큼씩 심령이 열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믿어지는 만큼씩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영적으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비밀이 깨달을 만큼 심령이 열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이 자신을 장악한 만큼의 심령이 열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성령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능력 있는 목사한테 안수함 받아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면서 신적인 눈 안 보이는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알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하기 위하여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성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3절 우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넘쳤습니다. 의견을 보면 매우 신령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뒷부분에 그런 사람들의 인간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 영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단계로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전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하고 자신은 영적 만족을 누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육체적 시험을 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히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계속적인 육신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육체의 문제는 영적 성숙을 위한 스티그마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으면 그 문제를 주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육체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안 보이는 신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문제를 다루시는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시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인식하고 그분에게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 성숙에 이르는 자세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게 되고 즉각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에 속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자연적 시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인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라고 해도 육의 수준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역자로 주로 세상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인간 방식으로 전하게 됩니다. 주로 철학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모든 성도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육에 속한 말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육에 속하여 그 안에 어린아이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영적 수준으로 인해 부득불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자신도 육에 속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오직 세상의 기준만 의존한 것이라고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알고 한다면 다행인데 모르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오로지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만 한다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비록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엄격히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속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속적인 사람의 강연이나 세미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겉으로는 신령하고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쫓아가는 사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방석에서 그들의 입에서는 오로지 세상의 가치에 어울리는 말들만 나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보다 나은 출세리의 학위를 추구하고 보다 나은 기회를 맞기 위하여 은밀한 거래를 서슴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려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정치인들처럼 돈을 뿌리고 자신은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소송을 일삼으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목회자의 윤리도 저버리며 거짓과 술수를 받아 않고 이익을 쫓아가며 기회를 사고팔고 죄를 물려 상속해주고 약삭빠르게 이속을 쫓아 변신하는 등 세상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는 것들이 모두 육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이런 형태의 육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회개하여 육신의 일에 몰두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고비인 것입니다. 잘 지내다가 신앙생활 큰 교회에서 잘하다가 갑자기 영적 성실성 문제가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있어서 영적인 방향으로 신적인 세계를 알고 깨닫고 신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알고 빨리 신적인 분야에 눈을 떠서 관심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깊은 영이 되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그는 오로지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만 언급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도 얕고 그 세천한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탁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는 오직 보이는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의 규정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을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만날 얘기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살아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영적으로 바꿔주고 축복을 받으며 하늘날 천국을 산다고 알고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그냥 말로 받은 걸로 알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들을 약삭받은데 허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걸 경험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불이익게 되고 그 불이익을 통해서 주님의 영역 안에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1년에 비록 성경을 언급하지만 그는 거칠을 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기억조차 없고 어쩌다 한번 들은 것 같은 희미한 기억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그저 강 건너 불처럼 남의 일로 이겨집니까? 육체를 통해서 진을 만납니다. 육체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 세계로 이르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받으세요. 이것이 얻는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을 소유하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나타남에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경륜과 성취는 모두 주님 발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습관이에요. 관심이고요. 주님은 그를 알고 다른 자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항상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복된 축복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일마다 대박 나시기를 주의 스스로 축원합니다.